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인 것 같습니다. 중반쯤 가까운 초기인데 제자들에게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하시려고 따로 이제 그들과 함께 멀리 회중을 떠나서 멀리 떠나셨는데 배 타고 이렇게 떠나셨지요. 그래서 벳세다 광야라고 갈릴리 북동부 쪽에 있는 그런 좀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이제 예수님이 가신 줄 알고 사람들을 육로로 오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오기도 해서 광야 그 안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또 보시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여러 병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훌쩍 시간이 흘러버려서 저녁 나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노약자도 많고 또 멀리서 또 걸어서 오기도 하고 배 타고 오면서 점심도 막 거의 걸은 상태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갈 때 또 기진하에 쓰러질까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록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많이 흥분을 합니다. 대대로 뭐 그 당시에는 먹지도 못하고 또 가난한 민족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먹거리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이와 같이 큰 기적을 베푸신 그와 같은 예수님을 왕으로만 임금으로 모신다면 더 이상 이렇게 로마 제국에 시달릴 것도 없고 민족의 자존심도 잃어버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다들 흥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다들 예수님에게 막 몰려드는 거죠. 예수님이 서둘러서 제자들 먼저 보냅니다. 아무래도 제자들이 먼저 부안을 했을 것이 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지고 막 같이 흥분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 먼저 보내고 남으셔서 사람들을 먼저 또 서둘러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한 대로 15절에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을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아 가지고 임금으로 삼게 된다면 예수님이 원래 의도했던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도 전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또 그러다가 이제 창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빌미를 줘가지고 민중들이 더 많은 또 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때가 아닌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서둘러서 이제 피해 가신 거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러 가시는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원래의 그 본질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고, 또 인간적인 유혹도 있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막 찬사를 보내고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고 또 이 인격을 또 지키고 또 사단의 여러 유혹을 또 이겨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자 그와 같이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 늘 있어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의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이기도 하고 엄청난 과업을 또
계속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힘을 얻곤 했던 거지요. 또 예수님도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또 예수님에게 다가오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서 또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또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가서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하셨던 거죠. 또 일이 바쁠수록 또 사람들에게 더 이와 같은 환호를 받을수록 예수님은 더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가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 봤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헬라어 시상 형태를 보면 사람들은 계속 마치 바닷가에 밀려드는 그 파도와 같이 파도가 같이 끊임없이 이제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는 그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러가시는 예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시는 것도 역시 똑같은 시상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물러가는 사람들이 몰려오면 예수님은 또 물러가고 또 물러가고 물러가셔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이제 사역 형태를 계속 예수님이 취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삼아 사람들의 이와 같은 삶의 태도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또 있고 또 여러 또 과업들도 있고 바쁜 일들도 있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 생활에 계속 힘썼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무엘도 은퇴했어요. 이제 은퇴하면 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공개적으로 마지막 은퇴 때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줄을 내가 결단코 멈추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그들 앞에 천명을 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기도의 용광로가 꺼지지 않아요. 민족을 위한 기도의 용광로가 꺼지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때 침공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오랫동안에 전쟁 연습했던 그런 일들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사사시대 때 괴롭혔던 민족인데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게 대규모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잠깐씩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침노하는 일이 있었을지 몰라도 사무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공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전에도 그랬고 그가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막 위에서 막 천둥 번개를 치면서 그들을 다 멸절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했던 거죠. 다니엘 선지자의 말년에도 마찬가지로 그가 이제 거의 한 나이가 80세 정도로 넘어갈 때입니다. 그의 공직 생활이 거의 최절정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쁘고 어려울 때인데 또 더군다나 왕위의 다른 어떤 신에게 뭘 구하면 바로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이런 조서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기도하라 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공개적으로 그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쁠 때지요. 나이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전념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다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를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있죠. 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서에 보면 각 곳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에베소서가 소아시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에 계속해서 함께 써보낸 편지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에베소 교회만 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권사, 지금에 말하면 권사지요. 권사들의 일종의 추천 목록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임명을 받는 진정한 권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향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향락을 좋아해서 맨날 놀러만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살았다 하지만 심령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가장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기도 생활이 기도가 이제 살아 있는 거지요. 늘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주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늘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늘 그러했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기도 가운데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세상이 들어왔다가도 물러가게 되고 헛된 야망들도 욕심들도 힘을 잃게 되고 세상의 추한 욕심들도 다 깨끗이 씻겨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영안이 더욱 맑아지고 거룩해지고 주의 말씀은 더욱 사모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천성이 가깝게 느껴지고 그래서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지요. 세월이 갈수록 우리 날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감으로 끝까지 우리 영원한 길을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